비비어는 이거를 넘어서 이 모든 삶이 마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요.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내일 미래도 대충 예측해 볼 수 있는 단서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관계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나누는 것. 관계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둘 사이에 뭔가 상호적으로 오고 가고 있는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나누는 것들의 내용이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크리펜도르프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인간이라는 이 한자 단어를 통해서 피라미드식 이론으로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좀 도움을 받아볼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무엇인가로 채워져 나가는데 그것이 그들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즉 돈으로 서로를 채운 사람들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되고 사랑으로 채운 사람들은 연인 관계가 되며 일로 채운 사람들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된다. 관계를 말할 때에 돈으로 이 관계를 채우면 누군가는 채권자, 누군가는 채무자가 되겠죠. 이 관계를 사랑으로 채우면 연인 관계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면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일로 이 관계를 채우면 누군가는 고용하는 고용주가 되고 누군가는 고용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뭐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부부의 관계는 사랑으로 채워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랑으로 채워져야 부부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해.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들어오면 부부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같이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하겠죠. 또 부모 자녀의 관계는 혈육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뭐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시면 이제 엉뚱한 것으로 그 안에 들어와 채워지면 오늘 본문의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와 같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순간에 관계는 단절되고요. 그 안에 깊은 상처가 남아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관계인데 이 관계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이제 이 성도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려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도대체 그 안에 뭐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시면 금방 그 사람의 현재 모습도 알 수 있고 내면 상태도 알 수 있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일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관계를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면서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빠져나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로 채워지지 않죠.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죠. 기도가 사라지면 기도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도대체 뭘로 채워질까?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무관심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 그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채워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의 이름만 남겨져 있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채워지는 거를 보니까 사랑으로 채워져야 부부 관계가 친밀해지잖아요. 근데 엉뚱한 거로 채워지고 있어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으로 이 관계가 채워지고 있는 부부 관계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이 관계는 이미 상처를 입으며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여러분 자신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보여야 어떻게 할지를 알아요. 되게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방치해 버리는 경우도 많고 마치 가정은 정원이라고 말하는데 정원이 되려면 가꾸어야 되거든요. 끝없이 잡초를 뽑아주고 가꿀 때 정원으로 유지되는 거지 가꾸지 않으면 금방 정글처럼 되어버립니다. 관계도 지켜내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관계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금방 망가질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이제 집을 떠났다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마치 채무자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무산을 물려줘야 돼. 나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어. 오직 관계론은 그렇게만 설정해놓고 끝없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물려줄 유산을 나한테 주세요.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유산을 받는 순간에 둘째 아들이 이해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유산을 줘야 되는 분, 유산을 받아야 될 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유산을 받는 순간에 더 이상 아버지와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유산 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돼지의 주염율매도 못 먹을 정도의 극심한 기근과 극심한 고통과 가난에 허덕이는 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해요.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친밀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고 유산을 물려줘야 될 채무자로처럼, 내가 유산을 받아야 될 채권자처럼 여겼기 때문에 유산을 받는 순간에 떠나버렸고, 떠나서 돈이 다 탕진되고 돼지 쥐염열매도 못 먹는 순간에 기억하는 아버지는 더 이상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의 관계 회복의 끝자락에는 그냥 아들로는 일단 나는 끝났어.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고 요구했고 유산을 받아서 마치 채권자 채무자처럼 생각하고 그냥 받아서 떠나버렸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아들로 받아주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죄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저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지만 내가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렵겠지만, 내가 정말 타국에 떠나서 돼지 쥐염열매도 못 먹을 만큼 비참해지고 보니까 아버지 집의 풍족함이 생각이 나고,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이렇게는 굶주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저를 종들의 하나라도 여겨서 받아주시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 관계 회복의 제일 중요한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관계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아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돌아오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버린 적이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아들의 관계를 단절시킨 적도 없어 보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를 가서 스스로 찾아가지고 회복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어디로 떠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소식도 단절돼 있는 상태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기다리는 것밖에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기다리고 있어서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는 한 번도 둘째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둘째 아들을 자신의 생각 속에서 너는 이제 배은망덕한 자식이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버린 적도 없습니다. 끝없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돌아오기를.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관계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이 됐습니다. 관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이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될래요, 이렇게 해서 관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죄를 졌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예수님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일단 이제 관계를 회복시켜 놓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둘째 아들 같은 모습으로 끝없이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채무자인 것처럼 요구하기 시작해요. 내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알라딘처럼 그냥 하나님은 그런 역할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삶을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 그냥 용납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듯이 떠납니다. 마치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여기면서 나한테 뭐를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받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듯 그렇게 떠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가 뭔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을 찾아서 오듯이 그렇게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첫 번째 회복의 중요한 열쇠잖아요. 더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가 받아줘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는 항상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도 없으시고요, 한 번도 버린 적도 없으시고 한 번도 외면한 적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잘못해서 회개하면 용서하시면서 관계를 지켜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등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등진 내가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내가 문제고, 하나님을 외면한 내가 문제고, 관계 안에는 뭔가가 계속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내려고 내가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이렇게 채우면서 관계의 친밀함을 지켜냈으면 좋은데, 나는 나 살기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끝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관계를 거기로 그거를 채웠거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진 나는 어느 순간부터 예배자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 나의 관계는 마치 집을 떠난 당자 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한결같이 기다리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달려와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요. 여러분의 관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도대체 이 관계를 어떻게 채워가는지를 보시면, 일단 하나님과 관계는 맞아, 내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채워가면 관계는 회복되겠구나 하는 답을 일단 얻으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우리 성도와의 관계든 모든 관계는 그러면 누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품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너도 너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성경을 끝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따져서 우리가 썩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 그렇게 기다려주셔서 내가 감히 부모 자녀의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종이라도 받아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둘째 아들이라면, 이 관계를 회복시킨 하나님이 아버지가 품어주고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받아줬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된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면서 끝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준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오늘 둘째 아들을 통해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부가 심한 부부싸움을 했대요.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쌓이다가 폭발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 내며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난 남편이 당장 나가버리라고 막 큰 소리를 쳤어요. 자존심이 상한 아내가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갈 것 같으냐고 짐을 싸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난 아내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거를 보는 남편이 화가 나서 왜 다시 돌아왔냐고 또 화를 내니까 아내가 가장 중요한 거를 놓고 가서 내가 왔다고.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해가 되세요? 당신이 나한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돌아왔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관계는 풀렸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손 내밀어 줘야 관계가 풀리죠. 만약에 그렇게 나가버리라고 나가서 관계가 계속 평행선을 긋듯이 해보세요. 이 부부 관계는 심각한 갈등을 만들 겁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용서함으로 관계는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잘못 없어. 남편이 잘못된 거야. 아내가 잘못된 거야. 자식이 잘못돼서 우리 부모님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각해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관계는 누군가가 손 내밀어 줘야 회복이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 내밀으셨다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먼저 손 내미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둘째 아들의 탕자 후편을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봤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의 속을 너무 많이 썩였구나 생각도 했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것들이 너무 부채의식 때문에 빨리 내가 돈을 벌어서 아버지한테 돈을 가져간 거를 내가 꼭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집을 나가는데 이 두 번째 집을 나간 이유는 아버지가 싫어서가 아니고 아버지에게 진 빚,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그 부채를 빨리 벌어서 갚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을 사줘야 했던 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한 5년을 벌어보니까 이제 꽤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돌아가도 되겠구나. 어느 정도 내가 아버지의 돈을 탕진한 거를 회복했으니까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와 행복하게 지내야지 생각을 하고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더래요. 제일 마음 아픈 거는 이제 효도를 하고 싶었고 다시 아버지와 관계 안에 행복한 관계로 좋은 효도하는 아들로 살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긴 아버지 유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와닿았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쓴 그냥 둘째 아들의 후기예요. 한번 화면을 보실래? 이렇게 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이 관계를 네가 돈을 벌어서 나한테 빚진 거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와 함께 지내고 싶어.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아버지가 원하는 관계는 둘째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분주하고 바쁘고 힘드시고 어려우시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아마 원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의 관계를 한번 둘러보실래요? 여러분 남편은 나한테 도대체 뭐를 원할까? 아내는 나한테 뭐를 원할까? 부모는 나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우리 성도의 관계 안에 도대체 뭐가 채워질 때 관계가 온전해질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아마 답을 찾아내실 것이고요. 그리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때로는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채워지는 관계의 단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는 은혜도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첫째 아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첫째 아들은 아주 중요한 관계 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겉으로 볼 때 첫째 아들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처럼 속썩이면서 부모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오늘도 본문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돌아왔거든요. 성실하게 맡기는 일을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집도 나가지 않았고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꽤 괜찮은, 꽤 착한, 효도하는 아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후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썩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다가 문제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좋은 것들로 채워질 때의 모습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모습이에요. 문제를 만날 때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나의 진짜 영적 실력이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이고요.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에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들이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진짜 모습이고,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진짜 모습이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모습이고, 부모를 향한 자녀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첫째 아들은 겉에서 볼 때는 효자이고 순종하고 꽤 썩 괜찮은 아들처럼 보였는데, 어느 분은 집 나간 둘째 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 이렇게도 규정하기도 하는데, 첫째 아들의 진짜 문제는 둘째가 돌아온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그렇게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 속썩인 자녀가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막 풍악 소리도 나고 잔치하는 소리가 나니까 안 들어가고 종을 불렀어요. 그게 뭔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송아지 잡아서 동네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베푸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줘? 어떻게 저걸 용서해줘?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줘서 벗들과 함께 잔치도 안 해준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해? 라고 말하면서 이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시고, 관계가 지속하고 잘 유지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과 신뢰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집을 짓듯이 또 사랑과 신뢰라는 벽돌로 인생의 관계 집을 지으셔야 되고요. 기둥을 세우듯이 사랑과 신뢰의 기둥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사랑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배은망덕한 아들이잖아요. 재산 받아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그냥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인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용납하고, 사랑하니까 그 아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면서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중요한 속성을 잘 보셔야 돼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떠나고 돌아왔어요. 이제 첫째 아들은 형이잖아요. 형은 집을 나간 동생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요. 판단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걸 받아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어요. 관계는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됐다는 말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된 거잖아요. 사랑이 빠지면 그냥 이름만 부부인 거죠. 부모 자녀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대요. 말할 것도 없이 부모는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며 끝없는 잘못과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그래도 부모는 용납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순간부터 자녀를 비난하는 부모가 될 것이고, 정죄하는 부모가 될 것이고요, 비판하는 부모가 될 것. 더 이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름만 남겨져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온전함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효자 효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녀와의 관계를 지켜내신 건가요? 부모된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없이 발등지키면서 그냥 양육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아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안에는 사랑이 빠져나가는 거죠. 사랑이 빠졌으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효자 효녀처럼 다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온전치 못하죠. 수없이 하나님의 발등을 찍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는 온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신세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우리의 주어진 생명으로 주신 주님의 목숨값을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감사가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자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래?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십자가 지는 붙잡힌 현장 안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 진짜 배은망덕하죠. 어떻게 제자인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 주님 보는 눈앞에서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네요.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믿어주시네요. 주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마지막 만찬에서 그를 쫓아내지도 않으시고 배제하지 않으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 지금 십자가 죽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로 주님의 마지막은 그들을 품어주시거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들,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는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네. 요셉은 자신을 바른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형제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사울 왕을 끝까지 내 아버지요 라고 말하면서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목숨값으로 주의 몸된 지체를 이루게 하는 성도를 향하여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십니까? 사랑과 함께 중요한 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너는 믿을 수 없는 놈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는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자녀를 믿어주는 부모 안에서 자녀는 성장할 수 없어요. 자녀를 더 이상 못 믿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끝없이 상처로 얼룩질 수밖에 없어요. 신뢰의 기둥이 벽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위험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부모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효자 효녀가 될 거라고 확신하시면서 양육하시겠지만 끝없이 부모의 발등을 찍을 겁니다. 배은망덕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끝없이 사랑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섭섭하다고 말하고 부모 원망하고 왜 이거 나 안 해주는 거예요? 많은 걸 해줬는데도 그러잖아요. 관계 안에서는 신뢰가 깨지는 순간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신뢰가 깨져요. 믿는 덕에 발등 찍기도 찍힐 거 각오하고 품으셔야 돼요. 관계는 다 그런 거예요. 결혼했다고 남편과 아내가 평생 사랑하면서 신뢰가 유지될 것 같은가요? 어느 순간에 발등 찍는 일이 생겨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믿었던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또 자녀를, 이렇게 수없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감수할 때 관계는, 신뢰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래요? 먼저 누군가를 신뢰할 때 그들의 강점에 신뢰를 두고 약점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지켜내시려면 그 사람의 약점을 보려는 눈을 덮으시고
사랑을 하면 눈에 콩깍지가 꼈다고 하잖아요. 약점에 콩깍지가 끼워지고요. 그 사람의 강점만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는 지켜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눈으로 남편의 약점만 들춰내는 아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 대화하면 남편의 약점만 끝없이 들춰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아내의 약점만 끝없이 들춰내요.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사람의 약점만, 문제만 끝없이 들춰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관계를 절대로 지켜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지키시려면 그 사람의 강점만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약점에 눈을 닫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 너 목사야라고 내가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눈에 안 들어와서가 아니고 저는 성도들을 볼 때 좋은 점만 보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려면 아내와 남편의 장점만 보셔야 돼요.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시려면 자녀의 장점만 보셔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히게 약점만 보고 계속 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단언컨대 불행할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관계한 행복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 보실래요? 일의 성취에 대한 칭찬을 신속하게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갖는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안 좋은 것만 들춰내고 계속 비판하는 게 익숙해져 있지, 잘하는 거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칭찬에 인색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칭찬하는데 여러분의 표현을 풍부하게 하시고 믿음을 자꾸 표현하신다는 말이기도 해요. 네 번째, 사람들이 실패할 때 또 다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끝없이 기회를 줄 때 관계는 지켜지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자녀는 성장하는 거잖아요. 기회를 박탈해 보세요.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네가 혼자 벌어먹고 살아. 공부는 네가 해. 너는 나를 실망시켰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뒷바라졌는데 성적표가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근데 부모는 끝없이 실패해도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믿어주고 또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관계는 지속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를 보실래요? 나는 너를 신뢰했지만 너는 나를 실망시키는군 이란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너한테 실망했어 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 반드시 상처로 돌아와요. 부부간의 예의를 지키라는 말도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존심이 발동하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참고 있는 사람은 말을 못해서 참는 건가요? 말로 내뱉는 순간에 관계가 단절될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말하면 잘 듣기만 해.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견디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가 말을 꺼내는 순간에 관계가 단절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상처처럼 똑같이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용납하고 누군가는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납은 우리가 좋아서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죠.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는 것은 자녀가 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야만 관계가 지켜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아주는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다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는 거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걸 함부로 하는 거를 받아준다고 남편과 아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함부로 말하는 걸 자녀가 받아준다고 자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는 누군가는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때문에 지속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몇 분 한번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첫째 아들의 심각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째 아들은 왜 분노할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왜 여기에 참아지 못하고 왜 분노하고 있을까? 몇 가지 큰아들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의인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옳음,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이기심이라는 이 본성이 자기 옳음이란 자기 기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나의 옳음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틀린 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한테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객관화시키지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옳음이라는 거를 생각하니까 마치 잘못된 것을 내가 참을 수 없어. 이 동생, 둘째 아들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받아주는 아버지도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기 옳음이란 의의 기준, 율법을 행함으로 옳음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예수님도 비판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수많은 것에 자기 옳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를 서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도 그래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이 아들은 자기 옳음이란 기준으로 아버지도 판단하고 동생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들로서의 자리에 자신의 삶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옳음, 자기 의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는 동생과 달라. 나는 이제 아버지 유산도 달라고 하지 않았고 나는 가출도 안 했어. 나는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 나는 오늘도 밭에 가서 일하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했던 행위들의 옳음이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의 불의함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비판하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틀렸다고 말하죠.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던 아버지가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재산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아들은 겉에서 볼 때는 효자일 거예요.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서 자기 옳음의 기준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이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린 아들.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하는 모든 순간순간 끝없이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과 그 은혜 가운데 자랐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이렇게 아버지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틀렸다고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삶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자신의 삶을 비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내가 오늘 살고 그 은혜로 살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로 오늘도 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생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은 거예요? 은혜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으니 모든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남아있는 자기 의가 있는 의인병에 걸려있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아버지가 해준 것에 대한 초점이 없이 아버지가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은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를 생각해 보실까요?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편이 많아요? 해준 거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안 해준 거, 섭섭한 것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는 전혀 내 머릿속에 없어요. 안 해준 것만, 나한테 안 해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관계 안의 모든 문제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는 하나도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고 안 해준 것, 섭섭한 것, 나한테 힘들게 만들었던 것만 생각나요. 그것만 말하는 거죠. 지금 첫째 아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한번 뭐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첫째 아들이 지금 누가복음 15장 29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준 거는 하나도 그의 머릿속에 없고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 것만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아니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송아지 잡아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어? 근데 아버지의 답변을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첫째 아들과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야, 내게 있는 거 다 내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도 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 꼭 염소새끼 한 마리를 내가 내주어서 네가 친구들하고 함께 먹어야 될 만큼 너는 종인 거야?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게 다 내 건데 네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그렇게 섭섭해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관계 안에 행복함을 누린다는 것은 고마움을 아는 마음 속에 자리 잡아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에 감사가 생기게 되고요, 기쁨이 자리 잡아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때 남편은 행복하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때 아내는 행복해요. 섭섭함이 자리 잡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라고 생각하는, 내게 해주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상처를 입은 마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관계 안에 들어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나는 이런 관계 안에 저 사람이 미워질까? 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까? 저 사람을 왜 내가 비판하고 있을까? 내가 도대체 뭐가 내 안에 들어있지? 오늘 첫째 아들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기 의가 들어있고요, 또 해주지 않은 곳에도 초점이 들어있고, 세 번째 마지막은, 가장 큰 문제는 이 첫째 아들에게는 동생에 대한 가족, 형제의식이 일단 없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관계에 아버지도 없어요. 동생으로서의 관계에 동생도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본문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30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렇게 말해, 이 아들. 쟤는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에요. 저렇게 나가 서랑방탕하고 돌아온 게 어떻게 내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놈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그리고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아준 아버지도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닌 거죠. 가족의식, 형제의식이 없는 상태의 이 언어, 행동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는 왜 깨지는지를 잘 보시면 더 이상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닌 거예요.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저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랑도 없고 신뢰도 없는 상태에 잘못한 게 드러나고 비판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더 이상 나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의를 가지고, 나의 공로를 가지고 형제와 지체의식이 없는 상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제일 결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일 큰 피해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가장 큰 피해자는 첫째 아들입니다. 왜 피해자인지를 보실래요? 첫째 아들의 분노, 원망, 불평은 잔치에 들어가고 있지 못해요.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는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더 이상 관계 안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생과도 함께하지 않아요. 더 무서운 사실은 아버지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잔치의 자리로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돼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첫째 아들은 완벽한 고립된 상태로 혼자 머물러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화를 내고 누군가의 관계를 단절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섬처럼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나는 순식간에 단절시켰어요. 내가 가장 무서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만과의 관계를 문제 삼았는데 그 사람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단절된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분노나 원망과 비판,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과의 문제만 줄 알았는데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받아준 아버지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베푼 잔치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잔치와 함께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함께할 수도 없고 돌아온 자기 동생과도 함께할 수 없는 완벽한 고립된 상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나의 단절된 믿음이 결핍된 나의 모습.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나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홀로 있는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무서움이 여러분을 묶어 있지 않도록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 사랑으로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도 되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아내나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싶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의 힘으로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생명 같은 자식들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태도의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 해석에 좌우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기회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기회가 될 것이고, 걸림돌처럼 여기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품어내면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로 아름답게 지속될 것이지만, 판단하고 정죄하면 관계는 무섭게 무너져서 불행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헤네제니 크로스비라는 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분은 육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진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태어나고 6개월 때 열이 올랐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약을 잘못 처방해줘서 실명이 돼버렸어요. 끓어오르는 열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니까 그 약을 먹으면서 실명해버렸어요. 의사의 실수이죠. 원치 않지만 6개월 만에 실명되는 그가 태어난 지 1년이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할머니 손에 키워지게 되는데, 어머니는 이 눈먼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가출해 버렸어요. 아이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할머니의 품에서 성장했던 그가 11살 되던 해에 할머니도 돌아가셔요.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하죠. 실명된 상태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집 나가고, 그렇게 사랑했던 할머니의 품에서 살았는데 11살 때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근데 다행히 할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어서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에 서도록 했어요. 근데 그는 삶에 묶인 이 현실 앞에 끝없는 절망과 고통과 신세한탄하면서 30살까지 인생은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매주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 내 인생이 저주받은 것 같은 삶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할머니가 물려준 신앙 하나 때문에 그냥 여전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렸어요. 30살 된 어느 날 그가 변화된 순간이 왔는데, 예배 시간에 한 성도가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하는 찬송이에요. 그 순간에 그는 물밀듯 밀려오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요. 30여 년 동안 끝없이 불평과 원망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네요. 그런 나를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시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네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물밀듯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5절 부르는 순간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5절 가사에 보시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 내가 눈물로써 내가 모든 걸 늘 울어도 못 갚지만 주님, 남은 생에 내 이 몸, 실명된 빈몸 같은 빈 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5절을 따라서 불렀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침 다시 불러보죠.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침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건 이 빈몸 덩어리 하나 드릴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드릴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 고백을 드립니다. 이게 찬송시가 되거든요. 8,000평 정도를 쓰게 돼요. 송명희 자매가 쓴 많은 찬송시의 고백들이 있듯이 이 페니 제니 크로스비는 8,000편 정도의 찬송시를 썼는데 주옥 같은 그의 고백들이 찬송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곡조로 붙여서 불려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에 가장 많은 작사가가 페니 제니 크로스비예요. 22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내 영혼 인충 입어 중환제진 복구보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 모든 찬송들이 페니 제니 크로스비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의 고백을 하나 볼게요. 이제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내가 볼 수 없으되 나는 장님이라고 눈물 짓거나 한숨을 쉬지 않으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으렵니다. 하늘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것인데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저주했던 한 여인, 6개월 만에 실명되고 1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집 나가고 11살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상태로 있긴 자기의 인생이 너무 비참했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순간에 그는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름다운 고백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의 곡조와 붙여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의 반응과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관계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과 신뢰로 믿음으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분의 관계,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녀의 관계든 성도와의 관계든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믿음으로 사랑과 용서로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듯 지킬 일이 수없이 많겠지만 끝없이 믿어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보지 말고 강점을 보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는 마음을 담아서 관계를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페니 제니 크로스비는 마지막 자신의 삶의 곡을 담은 곡을 하나 만들면서 찬송시를 쓰면서 자기가 죽을 때 마지막 장례식에 꼭 이 곡을 불러주세요라고 말한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고 내가 죽은 후에 장례식장에 꼭 이 곡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찬송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죠. 1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보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3절 가사에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뭐예요?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간증이고요 찬송이고 끝없이 주님을 찬송하겠다. 우리 함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